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면서 예배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일, 어려운 일, 감사한 일, 힘든 일, 이 시간 우리 밤만세, 밤에 만드는 새아침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은혜와 세임을 받아 참으로 새아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죠. 우리 한여름 7월과 8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왕기 하 말씀의 세계로 우리에게 참으로 이 혼란한 시대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대에 영육 간의 큰 승리를 주시려고 열왕기하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열왕기하의 말씀이 뜨거운 한여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학업과 생업과 교회와 우리나라 가운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에 참 즐겨 찾는 음료입니다. 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다가 잔을 보니 반이 남아 있어요. 이러할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뭐 유명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걸 보고 벌써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고야 아직 반씩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또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벌써 반밖에 안 남았네? 이 참 벌써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죠? 그러나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마음의 여유를 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격 차이일 수도 있고요. 성향의 차이, 기질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 인생살이가, 이 세상살이가 좋은 일보단 나쁜 일이 더 많습니다.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대했던 일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뻥뻥 터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고 세상길이라는데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나쁜 것만 보고 항상 안 좋은 것만 크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럼 그것이 몸에 또 이제 건강 이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예민해져서 결국은 관계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좋은 점을 보아야 합니다. 나쁜 일이 많을수록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힘든 일이 많을수록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뻥뻥 터질수록 오히려 좋은 점을 더 크게 보고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점만 보고 싶은데 내가 좋은 점만 보고 싶고 또 우리 나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점만 보고 싶은데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힘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싶은데 사람의 눈이, 사람의 마음이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나쁜 점이 더 크게 보이고 맥 빠지게 하는 부분이 더 쉽게 보이고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부족한 부분이 더 크게 우리 눈에는 자꾸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본문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나옵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저 유명한 악한 왕 아합의 아들답게 아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과 이 정욕이 가득했던 왕이 아하시아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지금 한 400년 이상 북쪽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왕이라면 이제 진압을 하러 가야 됩니다. 나라의 부가 유출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이러한 반역이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나라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힘들더라도 군대를 일으켜서 진압하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뭐 무서웠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궁전에 그냥 있었어요. 궁전에 있으면 안전할 줄 알고 전쟁 안 하면 안전할 줄 알고 궁전에 있었지만 오히려 궁전이 더 위험했어요. 왜요? 거기서 그만 낙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하게 다쳤나 봐요.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굉장히 심하게 다쳐 심지어 아주 중한 상태에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이없게도 이 아하시아 왕이 저 에그론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도시 정말 작은 이제 지역인데 거기 있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냐 물어보라고 이제 신하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파리들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당시 파리를 통해 점을 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우상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파리들의 그런 신에게 신하를 보내기까지 하면서 내 병이 낫겠느냐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렸죠. 이 질문 자체가 벌써 나쁜 것만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겠느냐? 이미 벌써 절망이 깔려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됩니까? 내 병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오늘 아하시아의 이
죽을 병 앞에서의 반응, 내 병이 낫겠느냐, 이렇게 나쁜 점, 무서운 점,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점, 이것만도 크게 보이는 이런 경향을, 사람들의 경향을 아하시아 왕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더 크게 보여야 되고 이것이 더 중요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야 하건만 그리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발끈하죠.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는 않고 저 세상 우상,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가서, 파리들의 신에게 가서 내 병 낫겠냐, 이런 우울한 질문, 절망적인 질문이나 하고 있냐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나쁜 점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나쁜 점, 안 좋은 점, 불안한 점, 맥 빠지는 점, 이걸 아주 크게 보고 이걸 면밀히 발견하는 눈이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또 그것이 우리 인생에 힘을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쁜 점이 크게 보이고 안 좋은 점이 크게 보이고 불안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몸도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결과에 우리는 다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점을 크게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고 우리의 몸도 좋아지게 만들며 결국 상황과 현실까지도 좋아지게 만드는 좋은 순환, 선순환으로 우리 인생이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나쁜 것만 이제 크게 보다가 결국은 그 염려했던 최악의 일이 결국은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몸과 마음과 삶이 망쳐지는 악순환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좋은 점을 크게 보면서 참으로 마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며 몸도 건강을 지켜가며 결국은 그 좋은 점을 바라보는 대로 상황과 현실까지도 좋게 만드는 이러한 선순환, 우리 좋은 순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냐, 이것이죠. 예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것이 해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점을 크게 보려고 해도 항상 나쁜 점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꾸 늪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좋은 걸 보고 싶어도 자꾸 나쁜 게 보여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와 이제 좋은 순환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리라. 믿어야 보이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달라져서 좋은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영적 사실인 것입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진리인데요.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1장엔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를 남겨놓고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가정의 기둥에는 오라비가 죽었어요. 마르다나 마리아의 눈엔 좋은 게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좋은 점이 보일 수가 없는, 눈에 나쁜 것만 보이는 이제 그런 현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최고로 좋은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마르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았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정말 보게 되었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만 계속 보고 있었더라면 결국 나쁜 그 우울의 늪에,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온전히 붙잡고 따라가게 되어지자 결국은 놀라운 현실, 새로운 현실, 그렇게 꿈꾸던 좋은 현실을 그들은 실제로 보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쁜 것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좋은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내 눈과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자동적으로 크게 보이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나쁜 것이 자꾸 보이고 크게 보여서 기쁨, 평안, 감사, 기적을 빼앗기고 늘 스트레스로 마음과 몸과 생활이 악순환에 빠지는 데서 정말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좋은 것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항암 치료를, 그러니까 암이 발병되어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실 때 제가 병원으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병원에 딱 들어서니 입원실에 그 집사님 얼굴이 너무 얼굴색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유 집사님 환자 같지 않게 얼굴색이 참 좋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 하신다는 말씀이 목사님 오신다고 제가 얼굴에 파운데이션 바르고 화장을 했어요 하면서 수줍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아주 껄껄 이제 웃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항암 치료 받는다 이러면 가슴이 철렁하여 많은 분들이 사실 절망과 우울에 빠지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여집사님은 하나님 믿는 훈련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좋은 일을 믿음으로 미리 보고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하는 여유를 우리 갖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항암 치료를 이제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여집사님이 최근 또 전이가 의심이 되어져서 이제 세 번째 항암 치료에 돌입을 하게 되셨는데요. 이번에도 전화를 하니 목사님 3세판이잖아요. 세 번째 이길 겁니다. 이렇게 또 참 웃으시는 목소리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좋은 일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그 여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분명히 최고로 좋은 것을 그 인생의 앞날에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쁜 것을 보지 않고 좋은 것을 보려는 훈련. 절망적인 현실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최고로 좋은 일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는 훈련.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인생의 비결, 인생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하 1장에 가서 보면 이 어리석은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저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 어디 정말 작은 동네 파리들의 신에게 뭐 낫겠냐 물어보고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준 거잖아요. 사실 그랬으면 이 아하시아가 뜨끔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어리석음에 빠진 아하시아 왕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서 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50부장, 군대 50명을 이끄는 이제 50부장을 출동시켜서 엘리야 잡아오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 50부장이 이제 군대 50명을 데리고 엘리야 있는 곳에 갔습니다.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어요. 내려오라고, 왕이 널 체포하라고 한다. 그러자, 근데 그렇게만 말했으면 좋았으려만, 뭐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거 존경심을 담아 말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 오늘 9절이죠.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에 빨리 내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존경심을 담은 말은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그 교만한 군대 50명을 다 처벌을 하셨어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50명의 이 악한 군인들이 다 처벌받은 것.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을 듣고도 이 아하시아 왕은 기적을 보고 들었으면서도요, 또 50부장을 보내요. 또 50명의 군대를 출동시켜서 당장 체포를 하고 그 고집을, 악한 고집과 어리석은 그 생각을 꺾지 않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두 번째 온 50부장, 저 같았으면요, 앞에 온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그렇게 즉결 심판에 처해지는 걸 이제 들었잖아요. 보진 못했지만 들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바짝 엎드렸어야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서 나는 그냥 명령을 전달하는 그 통로에 불과하니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나왔어야죠. 그런데 두 번째 온 50부장 역시 그러한 기적을 보고 드렸으면서도요, 어떻게 해요? 더 교만한 이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비꼬면서 이번엔 빨리 내려오라고, 뭐 하냐고, 꾸물럭거리고 빨리 내려오라고, 속히 내려오라, 더 추근됩니다. 결국은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도 또 하나님의 기적에 의한 불이 떨어져서 처벌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보세요.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해답으로 드린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요, 그걸 보고도 예수님 못 잡아서 안달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또 일러 바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았다는 사실을 신약성경 요한복음은 숨기지 않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더라도 내가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고 오히려 여기 50부장처럼 아하시아 왕처럼 또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으면서 더더욱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반감과 적대심을 갖게 되어졌던 사람들처럼 내가 그리 되지 말란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이 말씀, 비록 내가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이 증거가 사실이기에 보지 못하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 믿고 있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악한 세상, 속이는 세상, 허망한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말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면서, 또한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게 되어지는 삶으로 초대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받은 우리 그러한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가족끼리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옆에 계신 우리 가족에게, 옆에 계신 또 동료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고 하나님 믿기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을 믿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그렇게 악착같이 덤벼들면서 하나님 믿는 문제,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에서는 그냥 대충 믿다가 몇 번 믿어보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우리 그런 일들이,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분명히 마귀의 악한 영향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최근 제가 우리 둘째 아들과 얘기하다가 둘째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표현 중에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라고 최근 자기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인상 깊었어요.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다가 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포함하여 아주 높은 산을 등반하는 이제 그런 등반가들, 모험가들, 그들이 쓴 이제 글에서 인상적인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 그 뭐 해발 6천, 7천, 8천에 가까운 이제 그런 산은 하루 만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에 걸쳐서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산 높은 꼭대기 그 부근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높은 산 어떤 빙벽 혹은 암벽에 매달리다시피 하여 잠을 자는 것을 그들 전문 용어로 비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비박. 여러분, 그 빙벽에 혹은 암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갖고 잠을 자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죠. 그들이 뭘 보고 싶어서 그럽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그들이 그 두려움의 끝까지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높은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태양의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놀라운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들은 그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가족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통해 하실 내 삶의 현장의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이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버텼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버티는 믿음의 우리 이 끈질김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가족들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위하여, 소중한 가족들을 위하여, 소중한 성도들을 위하여, 소중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좋은 일을 우리가 이룰 때까지 참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 끝까지 버티는 믿음으로 나아가 눈에 아무리 나쁜 것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맥 빠지고 참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말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말씀의 비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실제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든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러한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마귀에게 속아서 나쁜 것만 보이고 안 될 것만 보이고 못된 것만 보이고 우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만 보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가 아무리 의지력을 발동해도 잠깐 좋은 것 보이고 잠깐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금세 또 나쁜 것만, 안 될 것만 보이는 것이 정직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니,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영상을 통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해 놓으신 모든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을 정말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거기까지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몸이 아픈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십자가에 못자국 나신 그 손으로 안수하셔서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고 뼈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근육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신경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장육부가 새로워지며 세포 하나까지 새로워지게 하시는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 모르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안타깝게 하나님 노력하며 애쓰고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놀라운 열매들을 마침내 그 눈물 뿌린 대로 땀 흘린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두움과 모든 눌림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새 아침을 바라보면서 평강과 감사와 소망과 기쁨 중에 잠들고 내일 빛나는 소망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또 전세계 코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어서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종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여러 이 나라의 복잡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천국을 닮은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기도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포근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빛나는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